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명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 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단어를 쓸 때마다 어떨 땐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낍니다.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신 적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포로로 있었을 때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을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들은 2000년 전에 자신의 조상들의 출애굽 사건을 믿습니다. 그건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구하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의 포로 되었을 때 구해낸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은 무궁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 그 포로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포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입니다. 포로는 다른 말로 종입니다. 종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습니다. 서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갑돌이에게 너 돌쇠에게 장가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갑순이는 돌쇠에게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갑돌이가 갑순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갑돌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사랑 당장 그만둬라.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노예라는 존재는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노예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노예는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니 어느새 주일이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시간에 끌려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식을 키웁니다. 남편을 섬깁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노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이지만 여러분이 노예라는 걸 한 가지 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먼트의 노예입니다. 월세를 내야 됩니다. 렌트비를 내야 됩니다. 집값을 내야 됩니다. 모기지를 내야 됩니다. 물값을 내야 됩니다. 전기세를 내야 됩니다. 수많은 비를 내야 됩니다. 학비를 내야 됩니다. 여기 노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거부한다면 여러분 다 뺏깁니다. 여러분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페이먼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들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거나 알거나 즐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노예는 죽어야 합니다. 폐먼이 끝나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지겨운 폐먼 끝나는 날, 내 인생 끝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신자들에게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기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나 중심적인 방향입니다. 사람은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게 사람은 악유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내 중심 속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내 안을 보면 추악함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사악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갈등합니다. 선과 악에서 갈등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선과 악으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저입니다. 어느 인간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향성이 있는데 사회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학교가 있는 것이고 사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가정이 있는 것이고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입니다. 법과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라는 건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미국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 아닙니다. 법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그러기에 그 법은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 보시면 25마일 쌓인 표시가 있습니다. 노란 판에 25자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그 25마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10마일로 갑니다. 어떤 분은 15마일로 갑니다. 어떤 분은 30마일로 갑니다. 40마일로 갑니다. 25마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게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은 오늘도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법의 모순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만들어놓은 제도가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을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와 도덕을 갖고 살다 보면 잘난 사람이 나오고 못난 사람이 나옵니다. 윤리적으로 고귀한 사람이 나오고 윤리적으로 저급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 만들어내고 못난 사람 만들어내고 죄인을 만들어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한국에서 청문회 합니다. 공직자의 윤리성을, 도덕성을 검증한다고 얘기합니다. 윤리성과 도덕성을 검증하지만 항상 밝혀내는 게 뭡니까? 불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을 청문회에 세운다면 윤리성과 도덕성으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고 말할 것 같지만은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법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윤리를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탄식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부르짖는 절규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람들은 선과 악으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갈등하며 살아가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회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우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예는 노예를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노예는 누가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인가? 4절입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 첫 마디가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머지니로 했습니다. 처녀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순수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녀입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처녀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창기라고 말합니다. 창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창기는 영어를 보면 할롯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할롯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상의 신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내려오면 그 신전에 수많은 여자들이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하기 위해서 북을 두고 춤을 췄습니다. 그게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창기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없는 내가 우상입니다. 사람은 내 중심으로 첫째 방향성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이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우상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우상은 처녀를 창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은 창기를 처녀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기를 처녀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창기가 처녀가 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길이란 말씀이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가정주부들이 있는데 집에서 빨래합니다. 빨래가 뭡니까?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게 빨래입니다. 이건 아시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합니다. 일할 때 뭐 합니까?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주님, 내가 좀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간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창기와 같은 사람이 처녀가 되려면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그 결과 물과 성령으로 살면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여기 지금 빗방울 떨어집니다. 빗방울 떨어지는데 육으로 보면 빗방울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카펫이 젖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빗방울 떨어지는 것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이건 육으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영어로 보는 겁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족이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육으로 보는 것은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산다는 것은 물과 진리,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거룩한 입장에서 신실한 입장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에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위선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개입한다면 나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삶 속에서 보고 느끼며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생명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창기에서 처녀가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속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는 것, 그걸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정상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고 바라보는 그 믿음 갖는 것,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저 캘리포니아에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 시골에 사시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아마 머슴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머슴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에 종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자녀들 중에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종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집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이제 그 집안 식구들이 그 부모님이 모두 서울로 유학을 보내서 자신들은 서울 와서 공부 다 하고 서울에서 자리 잡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성공하고 뭐 잘 되고 그런 다음에 고향을 내려갔더니 이제 고향집에 내려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부모님 두 분이서 쓸쓸하게 외롭게 사시는 겁니다.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굉장히 외로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그 머슴 집에 놀러 갔었던 모양입니다. 가는데 이제 그 부부도 있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머슴 그 집안은 그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이 없습니다. 자신처럼 뭐 서울로 유학을 보내거나 뭐 공부를 뒷바라지 해주거나 뭐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은 자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훨씬 더 받았는데 종의 자식들이 그 머슴의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더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장로님의 부모는 자식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 서울로 유학 보내는 것, 잘되게 하는 것, 성공하게 하는 것으로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부모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 머슴 집안도 그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그 가정에 비교하면 그 사랑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갚을 때 사랑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장로님의 가정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머슴의 가정은 적은 사랑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갚았습니다. 효도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형제들이 잘 살았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오늘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갚을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갚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부족하게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원망스럽게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조그만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오해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주는 쪽에서 생각합니다. 많이 받았느냐, 적게 주었느냐, 적게 사랑하느냐, 많이 사랑하느냐.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내들이 그 사랑을 갚질 않습니다.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적다고 원망하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뼈골이 빠지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갚을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갚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사랑을, 많은 사랑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가장 큰 신비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는가 합니다. 이건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게 과연 사랑인가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남편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적다고 투박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뭘 져라? 포도 농사를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창기에서 사람이 됐다면, 인간이 됐다면 원수의 땅에 가서 포도 농사 지라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면 너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원수의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 포도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대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과 함께 너희들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원수의 땅에서 농사 짓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내 원수는 내가 처단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원수는 이 세상에서 제거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사랑을 안다면 너는 그 땅에 가서 농사 짓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의 갈등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윤리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산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이 순간, 이 세상, 이 시간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법 없이도 내 자신 갈등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산다면 에덴 동산이 오늘 우리 현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빗방울 떨어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힘든 것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 때에 그 순간이, 그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곳으로 변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과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8절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은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와 에브라임은 나의 장전이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맹인이 나옵니다. 다리 저는 자가 나옵니다. 임신한 여자가 나옵니다. 아기를 막 출산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맹인이 계곡을 갈 수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산길을 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맹인의 눈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잉태한 여자를, 그 산모를 함께 끌고 가는 겁니다. 막 출산한 사람을 도와주며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온 다음 날인가 저 인구르대 산을 갔습니다. 산을 갔는데 눈이 발에 푹푹 빠집니다. 정말 그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낙엽이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졌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마다, 가는 길마다 낙엽을 누가 이렇게 쭉 떨어뜨려 놨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간 겁니다. 근데 그때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낙엽을 제가 보면서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눈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다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잉태했습니다. 배가 무겁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힘든 사람의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출산해서 그 아기를 갖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인생길 가면서 먼저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낙엽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랑을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사랑을 행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